요한복음 11장 암송할 말씀은 25절 말씀이고요.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4가지 주제를 배웠고요. 이제 6번째 내용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신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또는 이렇게 무덤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 굴러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다. 먼저 부활과 생명의 정의를 먼저 내려볼게요. 부활은요, 생명체가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애완동물이 죽은 다음에 혹시 살려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참 살리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인데 금붕어가 심장마비에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가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럼 그때 주인이 가서 심장 마사지를 해주면 인공호흡은 못하고 물고기에다 고기 넣으면 죽죠. 근데 그 심장 마사지 딱 해주면 또 물고기 살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얼마 살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심장이 멈췄다라는 걸로 죽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릴 수 있거든요. CPR이라고 또 구강내 구강법을 통해서 사람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죽은 지 오래돼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상태를 죽었다 말하고 그 죽은 상태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으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말로는 대속 이렇게 표현해요. 대속. 따라할까요? 대속. 그리고 이 대속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 다 죽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간의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이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게 기쁜 일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죽음 있잖아요. 우리 무서워하잖아요. 죽음을.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 말씀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망을 얘기해요. 사망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맨날 이기는 것 같죠? 사람 다 죽으니까. 그런데 죽음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맨날 죽음이 이기는 것 같지? 그 죽음이 너 어디 있느냐? 그걸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이겼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부활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임을 보여주신다. 우리 아까 고백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뭘 다스리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뭘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을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조금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그렇게 표현해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도 아시고 계세요. 오늘 내가 낙심하고 오늘 내가 한숨을 짓고 오늘 내가 괴로워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우리의 시작도 통치하시고 우리의 죽음도 통치하세요. 그런데 우리 그런 삶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주 이렇게 썼는데 주라는 뜻은 주인 된다 또는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황제에게 쓰던 표현이에요. 여러분, 왕이 이것은 왕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에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왕이 대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하들이 절대로 그 말에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 권한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심을, 주권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하나님 믿는,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부활은 생명체가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생명인데요. 부활에 있어서 생명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은 그 생명을 얻어야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옛 생명은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만약에 그렇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움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죽다가 살아나는 것은 옛 생명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죽다가 살아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새 생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새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이렇게 얻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부활하고 생명은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예수님의 그 표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사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요, 어디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냐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덤까지 가는 사람,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무덤 그 장지까지 가게 됩니다. 매장지를 가든지 아니면 납골당을 가든지 요즘에 그렇게 해요. 가서 죽은 사람을 잘 모셔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마지막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말도 아닌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화장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불로 다 소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다 마무리했다. 그래서 한 줌의 재로 만들어서 그걸 잘 모셔놓습니다.
매장지에도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을 잘 그 절차에 따라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예를 갖춥니다.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다스리고 있고 죽음이 통치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시 여기는 그 죽음 말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을 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덤 주변은 여동생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 중에서 그 지역이나 또는 공동체 회담 중심으로 그 누군가가 돌아가신 복에 맞춰서 같이 울어주고 슬퍼합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은 나사로를 얘기합니다.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게 비꼬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죽었다라는 그 분위기예요. 혹시 죽음의 분위기 느껴봤어요? 죽음의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죽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죽는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안 맡아보고 싶죠? 네, 안 맡아보시길 바랍니다. 맡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 그것을 되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슬픔으로 모두 비통해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모두가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선언이 있는데요. 선언.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너 이 말 믿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무덤에 다 모여있는데 예수님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 죽었는데 진짜 슬프게 왜 이러세요 예수님? 막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표현이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늘 하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의 반응이 그다지 없어 보여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다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 있는 나사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요 직전에 말에다가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3일이에요.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하루 안에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부패하면서 시체의 냄새를 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몸을 이렇게 우리 사람들 죽게 되면 그 사람 몸을 감싸거든요. 그 몸에 감싸져 있었던 그 배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시신이 잘 말라야 돼요. 그래서 시신이 잘 보존되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온 거예요. 내가 믿느냐? 그 반응에 많은 사람들이 잘 반응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삶의 경험은 평생 갈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셨을 때 이런 자기를 표현하셨던 표현들,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기적들, 이거 진짜 맞아? 원래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걸 진짜로 믿고 고백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맞는지, 이거 그냥 성경이니까 읽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말씀인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펴볼 거예요. 결국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공회에서 결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분노에 차서 막 죽여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럴듯한 말로 설득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없어지는 것이 우리 온 민족을 위해서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한 후에 이날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작전 세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표현 하나로 죽음의 표적이 됐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얘기하고 있는데 죽음의 대상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로 죽음의 대상자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분노를 격발시켜서 내가 그런 사람의 희생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희생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당사자이신데 이 부활의 당사자를 죽이겠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볼게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 먼저 읽습니다. 시작.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선언은 현재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셨을까요?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선언했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2002년도에 월드컵 대한민국이 4강 진출했는데 그런 일 다시 올 것 같으세요? 안 올 것 같으세요? 우리하고는 좀 먼 얘기인데 맨날 일제강점기에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이 전하더니 대한민국의 독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한테 다시 올까요? 일제강점 당하지 않고 다시 부활 오지는 그럼 다시 독립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하지만 그때 그런 기분 다시 올까요? 만약에 우리가 희망을 놓고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거 없잖아요. 그렇게 기대할 게 많으세요? 없으세요? 귀찮으세요? 제 질문에 귀찮으세요? 나사로의 죽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일로 크나큰 사건이 주어지는데 죽음 자체도 큰 영향이었어요. 누가 죽었다는 사실. 누군가 죽게 되고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사람들. 어떻게 돌아가셨대?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왜 죽었어? 저도 장례식장에 가고 또 제가 잘 아는 분이시면 갑자기 돌아가셨대 질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이 미상 또는 영어로는 unknown 이렇게 됩니다. 죽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음 자체도 힘든데 죽음의 원인도 몰라요. 죽음의 원인을 알면 혹시 좀 괜찮을까요? 인간의 약함을 생각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엄청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얻는 결과를
나는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쉽게 자기 자신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게 과연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일지 제가 이따가 나중에 표현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사는 것이 힘들지만 이유를 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포자기 다 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일 때 그래요. 결정적일 때. 때로는 너무 몰리면 될 대로 돼요. 나 몰라.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근데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예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너무 나약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대단할 것 같으세요? 원래 목사면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사이에서도 그 신앙적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여요. 나사로에게 두 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근데 마르다, 마리아가 되게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여동생인데 신앙적인 차이도 있고 행동의 차이도 있습니다. 같이 사는 형제 자매라도요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다릅니다. 둘 모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지금 당장의 부활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먼 미래에 대한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죽음에 대한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믿는 거예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의 나야 잘 부탁한다, 잘 될 거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게 미루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그 현실의 문제를 직접 대면하기 싫어서 미루고 싶어 합니다. 데드라인이 있으면 데드라인이 돼서야 움직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공부할 때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계획을 잡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획 다시 잡아야죠. 되는 계획 만들어야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대충 운영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대로 되는 적이 없어요. 기업이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요,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의 핵심이라면서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내 현실의 부활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그 부활이 필요하냐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삶에 그 부활이 필요한가요?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의 누군가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가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때, 집안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내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겠다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할 때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소망, 나에게 오늘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부활의 소망, 그것을 반드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선언,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큰 대비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니까 나사로 이야기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고 옛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은 늘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죽은 나사로 주변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지금 현재의 부활의 존재로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매우 나약한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느냐 이런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니? 이 물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내 믿음에 달려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계획 잘 세워서 잘 됐더라. 그 유튜브 가면 많아요. 그런 성공적인 신화 쓴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게 또 많아요. 어떻게 하라는 뜻 같으세요? 자기의 방식으로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오늘 삶에 부활이 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작.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선언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다. 아마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어떤 소식은 이런 거예요. 길어봤자 1년 될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라 그래요. 사형 선고. 시한부 인생을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한테 직접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면 보호자한테 얘기합니다. 보호자한테. 그래서 보호자한테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가 준비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왜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심한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의사는요, 하도 병자를 많이 봐서 며칠 남았는지를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뭐 그걸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 남았다는 소식을 직접 듣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할까요? 저는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고. 제가 만약에 제 보호자가 혹시 들으시면 저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마음.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아마 기도는 이런 기도일 것 같아요. 다른 기도 안 해요. 다른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잘 죽게 해주세요. 너무 큰 통증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살아남기를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인간의 존엄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 앞에서 잘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간암에 대한 나쁜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 뭐 심했다 이런 얘기를 막 들은 게 있으시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거를 기도를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리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하면 다른 소리 안 듣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 이거 우리 직접적인 문제라니까요. 가리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다 달라 보여도요, 하나님께로 가는 건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자면 우리 매우 나약합니다. 마음이 약한 상태로 살아가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차이에 집착하고 어리석은 삶을 선택합니다. 이런 걸 조사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정한점이 있어요. 정한점. 그게 무엇일까?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 사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저는 그래서 계속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까 우리 강선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거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 있고 힘든 때 있어요. 근데 그런 때라 하더라도 저에게 가장 집중하는 것은 말씀 준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핵심이 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요, 목사가 대수가 아닙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성경 말씀에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나도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 서 있고 예수님 나에게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에 대답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내가 너, 이, 내 여기 나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이 가득한 것도 중요하고 지금 당면한 죽음에 두려워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두려워했던 그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비록 오늘을 살면서 두려움이 많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믿는 그 행위가 별거 아니잖아요.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유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형편없는데 우리는 매우 연약한 삶을 사는데 지금 내 입에서 네,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엄청난 능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건 뭐냐면 쏘면 아프잖아요. 보통 많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헛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거 헛된 거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영생을 한다는 거 헛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절망과 좌절, 죽은 것과 다름없는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전혀 없음에 개탄스럽지만 그런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이 지금도 계속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믿음의 초청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내가 나를 믿느냐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죽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문 열고 나가면 이 공간에서 저 공간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음은 그러한 통과하는 일종의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는 다 끝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사로가 부활을 경험했지만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한 후에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다시 죽었어요. 그걸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을 얻어 사망을 이기고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믿음의 정도를 제가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믿음을 강하게 먹고 예수님 앞에서 답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나의 삶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비록 죽어도 살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선언문이 있는데 거기서 또 강조될 것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요한복음 아멘. 10장 7절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참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 믿음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것에 반응해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허점투성이고 어려움에 쉽게 내지치고 무더위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곧 부활임을 믿는 참다운 믿음이 커지게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